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예수를 믿어라 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감옥에 있는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왜 감옥에 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간 이유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바울 일행이 어느 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미래를 예언하기 때문에, 귀신이 들려서 예언하기 때문에 신통력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부리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얻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까닭에 그 주인들은 이 여인이 귀신이 고침을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음을 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들의 물질의 그런 이득을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악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뭐 좋은 말씀이고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울은 이것이 심히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오히려 잘 전해진 것이 아니라 더 악영향을 미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예수 이름으로 외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외쳤더니 이 여인에게 있던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상적인 여인이 됩니다. 이 여인이 정상적인 여인이 되자 그 주인들이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모함해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도를 전한다, 기독교를 전한다 라고 해서 바로 이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소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옷이 벗겨지고 채찍질해서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감옥에 일을 하는 간수들 또 전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니까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들어와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면 고개를 푹 숙이고 죄를 뉘우치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나를 왜 그냥 고소를 하냐, 나를 왜 잡아놓느냐, 세상에 나쁜 놈들은 더 많은데 하면서 또 이렇게 불평하고 큰 소리 치면서 억울해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와서 그냥 당당한 그 모습으로 있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남다른 이상을 풍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그날 밤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 문이 부서지자 잠을 깜짝 놀라서 간수가 깨게 되죠. 잠을 깬 간수가 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 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그 형량만큼 살아야 되고 또한 죄수를 놓친 그러한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보통 이런 간수들이 로마 군인들 중에 퇴역한 그런 장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중요시 여겨서 바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라고, 우리 모두 다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수가 놀라서 불을 켜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역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오늘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도덕을 쌓아라. 그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지금 부러워하는 아니면 너희들에게 좀 비감을 주는 어떤 그런 우리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너희 영혼의 그런 변화가 나타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가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믿으라고 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주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났다. 바로 사람의 몸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결의 영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막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 가지고 어려서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 되셨고 그리고 가난과 그리고 사람들의 모함들 그리고 배신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예수님은 지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못 박혀서 참혹한 형태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육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불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을 받는 그런 사형 도구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있다라는 건 감추고 싶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흉악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다른 존재를 위한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 양 너무나 순하고 온순하고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양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양이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래요. 그리고 양은 눈이 어둡대요. 눈이 어둡고 고집이 세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목자 말을 잘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얘니까 깨끗해 보이지만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양이 바로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 멀리서 보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이 그런 거죠. 우리의 속이 그런 거죠. 우리가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착한 것 같은데
고집이 세죠. 주장이 세죠. 교회에서는 안 그랬지만 집에서는 또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 같아가지고 결국 죄를 지으면서 제 갈 길로 가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아니고 고집을 부리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늑대의 밥이 되든지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운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모두의 죄악들을 그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양에게 담당시켰는데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 인생에 헌금을 들어서 죄송한데요, 제 인생에 이런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죄의 짐이 있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버리는 거죠.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는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는 없어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당하던 어려움들, 고통들, 문제들이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죠. 치유의 길이 열리는 거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750년 전에 예언했는데 마치 예수님을 보면서 예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다. 나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은 모든, 선택해서 지은 죄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모든 죄들,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만 해결해줘도 감사한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에게 나음을, 고침이 이어진다, 힐링이 일어난다,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친히 나무에,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거죠. 십자가는 수치예요.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 때문에 못 박힌 것입니까? 바로 나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는 이제 사죄함 받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죄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제사함이 이루어지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따라봅시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기억력이 좋은 아내들 때문에 남편들이 힘들어요. 언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는데 다 기억해요. 싸우기만 하면 그냥 옛날 얘기가 다 나와요. 기억력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도 죄 짓고 또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수록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신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분이 이미 부활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 죄의 삭선 사망인 것, 그 죽음,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근본 진리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는 것이고 바로 영생을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것,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그 현장 가운데 바로 무덤에 온 여인들이 갔을 때 무덤이 빈 무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에 바로 성취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죠. 여인들에게 나타내 주셨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에게 나타내 주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내 주셨고, 우리 또 도마가 빠진 그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내 주셨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내 주셨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죄 없는 바로 분인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것이죠.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거짓인 것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끝까지 믿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인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다. 어떻게 비었을까요?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무덤에 가서 보고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 분명히 장사한 그 무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바로 찾아갔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도 훔쳐가지 않았더라면 그 빈 무덤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빈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남의 무덤도 아니고 바로 사랑하던 예수님, 흠모던 예수님의 무덤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기억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가서 그 사실을 봤고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도 가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잘못 찾았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숨겨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을 보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핍박
핍박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주호 64년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 있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짐승들에게 먹이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가죽이 씌어져 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쫄렸다가 물을 벗어 쪼여줬다가 풀어줬다가 이렇게 해서 압박 가운데 죽여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네로 황제는 그의 정원에서 열리는 파티에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불태워 조명을 비췄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실토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훔쳐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이 초기 기도의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빈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그러한 변화된 가르침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거했는데 사도행전 이때 이후로는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로 복음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선포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큰 권능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가운데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증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면 제자들의 메시지는 뭘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으심이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변화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기독교에 적대적인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 날도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자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대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 스토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분은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지만 그전에는 기자였죠. 미국 예일 대학교를 나오고 시카고 트리븐지에서 14년 동안 기자로 활동을 했고 수없이 많은 상을 받은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이분은 교회에 대해 적다감이 있었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죠. 아내를 따라와 함께 교회를 갔다가 그 교회 가운데서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연구해 봐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2년 동안 약 2200편의 자료를 다 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자료를 다 뒤지게 됩니다. 신앙인으로 뒤진 것이 아니라 기자의 입장에서 사실인가 아닌가 오히려 거짓에 무게중심을 두고 열심히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2년의 조사 끝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불가항력적인 증거 앞에서 결국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보다 무신론을 고수하는 쪽에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무슨 말입니까?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훨씬 많은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조정민 앵커라는 그런 분이 계시죠. MBC의 앵커였잖아요. 이분도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이었습니까? 부인은 예수를 믿었지만 이분의 사명이 그랬대잖아요. 교회를 가보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다 미쳤다 이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결국은 누가 변했습니까? 이 사람이 변한 거죠. 이분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하고 예수 전하는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확실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이것이 믿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안 믿어지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믿어지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가, 부활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 겁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바로 부활의 그런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 자체가 바로 기적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망이죠. 죽음은 끝이죠. 그러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희미하게 빛나는 별을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사막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사망 길이 없다고 말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언제나 사망 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를 믿어라 해서 예수님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저리로부터 심판으로 오십니다.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저리로부터 심판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승천과 재림을 믿습니다.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우리는 오늘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저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가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내가 하늘에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죠. 우리 찬양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누구가 기도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이렇게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두용이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하라라고 돌이키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 계신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저리로서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바로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자이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두 가지 의미죠. 바로 이 당시에 육체적인 죽음을 다 죽은 사람, 그리고 육체적으로 살아있던 사람을 심판하는 죽은 자와, 육체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심판주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아있는 자와 영원히 죽은 자, 그를 심판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니.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 심판주로 하실 일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따라합시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참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속히 가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상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둑같이 온다. 갑자기 온다라고, 예고 없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자기의 직분들 맡은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부름받으면 갈 준비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 됩니다. 아니 바로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바라봤는데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바라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제사함 받았지 않았습니까? 제사함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어떤 문제든지 바로 주님 앞에 가져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급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일반적인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육신의 질병도 내게 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겁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해요. 기도로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썩이는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직장의 문제들, 결혼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모든 물질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우리 주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위로 축복하시는 은혜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앞으로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구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다. 아멘.